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바른 예배가 무엇일지 키워드를 찾는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하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저는 짧다면 오늘 2개, 길다면 4개 정도를 다루려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바로 수축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말씀을 따르는 예배, 말씀 위에 서 있는 예배이냐 아니냐가 예배의 회복을 결정짓는 최우선 순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하면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예배의 회복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배를 바로 드렸던 사람들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게 될 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읽었던 이 구절이 창세기의 어느 부분을 딱 뜻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를 취한다. 그냥 엘리야가 이런 구절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그냥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하고 그 12아들들을 그리면서 지금 돌을 12개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서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하나님이랑 씨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라고 인생을 던져서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새벽에 주님께서 네가 날 이겼다라고 치자라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널 잡아서 진 눌러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너무 나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질게, 그냥 내가 질 테니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딥나의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델, 야곱이 홀로 누워서 여호와를 마주했던 혼자만의 예배 장소로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곳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라는 퀘스천을 말씀에 놓고 검토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온 집안의 우상들을 다 꺼내라고 한 게 창세기 3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자신들이 숨겨왔던 그 우상을 하나 둘씩 꺼내서 내려놓는데 제법 양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다 땅에 묻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엘 베델이다, 베델이 여기다 라는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엘리야가 딱 어느 구절을 찝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태까지 묵상해왔던 성경의 구절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으로 그저 정해진 날에 외우는 그 음성 소리를 내가 계속 기억하면서 외우고 낭독하면서 익혔던 게 그들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의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신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말씀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더니 야곱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야곱이 정말로 가족이 진짜 다 죽을 것처럼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야곱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우상을 꺼내라고 했고, 사람들이 우상을 꺼냈지 않냐,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야곱은 꿈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450대 1로 나 혼자 싸우고 있지만 이미 이것이 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경 저 먼 옛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딥나로 인하여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자기 가족의 우상들을 꺼내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듯이 내 눈앞에 있는 이 450명의 모가지를 쳐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고야 말겠다, 그게 내가 꿈꾸는 예배다라고 그날의 예배를 그리고 있었던 게 야곱의 예배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정황이 성경 가운데서 누구랑 가장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엘리야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를 인용한 게 아니라 그가 들은 풍월상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지라고 추정하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림을 그려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나와 똑같은 마음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죠. 제가 우리는 누굽니다, 우리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아,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제 상황과 지금 제 마음은 성경 안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나오는 게 바른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목사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이유식만 먹고 있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야곱과 함께 그날의 밤 그 씨름을 같이 싸워보고, 그리고 그 처참했던 엘베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상들을 어떤 마음으로 묻었을지를 상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날마다 완벽하게 100%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된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설교를 하다가 지난번에 어떤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보니까 그거보다는 요런 게 더 그 상황에서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꽤 많이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차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자는, 어떤 목사님은 이 춤추는 것에 신앙생활을 비교하곤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춤을 추는 거죠. 근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빠의 발에 내 발을 올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아빠가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펭귄처럼 아빠가 발을 들면 내 발이 들어지고 아빠가 손을 들면 내 손도 들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내 삶을 놓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내 삶이 엘리야랑 무엇이 같은가, 무엇이 다른가를 내 삶을 이 본문 위에 올려놔 봐야 된다는 거죠. 새벽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놔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본문에서 생각하고 보여지는 사무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고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것이고 묵상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준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던져 주신 것이다라는 소위 자뻑의 정신으로 제가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오늘 내가 먹고 살 만한 만나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상황이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아빠의 발에 내 발을 올려두듯이 성경 인물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자꾸 내 자신의 생각만 강조하시면은 예배의 회복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고 어떤 성경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를 고민하는 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조차도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윽박지르던 포악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모아져서 신하와 군대를 이끌고 물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달았던 이방 민족들의 예배는 정오, 가장 햇볕이 따뜻할 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배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예배는 가장 황량한 사막, 어쩌면은 조금이라도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불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12동이나 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고 12개의 물동이를 가지고 부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모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험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곁에 있는 교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십니까? 그냥 뭔가 적응이 되고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저 그냥 버티기 위하여 그냥 분당우리 교회로부터 나와서 그냥 망하지 않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입니까? 그럴 교회였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곁에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은 이 중원과 안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과 직장과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내 상식선에서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설설설설 예배드리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날씨 탓하고 그리고 오늘 컨디션 탓하면 아무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12개의 물동이, 그 당시 사람들이 물을 붓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얼마나 이를 바닥바닥 갈았겠습니까?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3년 6개월을 고생했는데 집에 남겨진 마지막까지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부으라고? 내 저놈 안 되면 내가 저놈 어떻게 하나 내가 지켜보겠다. 저는 분명히 다 목마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침부터 강제 동원돼서 원치 않는 제사장 450대 1의 싸움을 지켜봐야 됐던 강제 노동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엘리야는 보면은 32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100% 이렇게 역사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험을 하자라고 백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아무리 드려봤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에 깊이 빠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엘리야의 예배를 리바이벌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없으면 12통 물 붓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말씀을 바로 보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모험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역의 결을 살펴봤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모험을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역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가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병장으로서, 그리고 군종병으로 갑자기 착출됐는데, 그때 뭐 군대 목사님께서 열심히 특출을 하셔서 저를 그 GOP라고 하죠. 휴전선 철책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저랑 다른 군종병들이 철책을 돌면서 초코파이랑 코코아랑 음료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저희를 던져두고 끝자락에 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 나눠줬니? 네, 나눠줬습니다. 그래, 그럼 타라. 이거를 반복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철책을 돌면서 이렇게 그 병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저를 찾는 그 전화가 왔다고, GOP로. 그래서 제가 GOP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가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제대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셔서 저 뭐 언제입니다 라고, 제가 3월 군번이었는데 그래서 뭐 3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이 너 좀 빨리 나오면 안 되니? 군대 얘기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다 온 분이라 나이도 드시고 그냥 빨리 나오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요즘 군대가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저 지금 여기 민간인 통제 지역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전화 걸어서 한다는 얘기가 군대 빨리 끝낼 수 있냐고 얘기하면 제 마음이 섭섭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께서 너 나오면 바로 고등부 사역해야겠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은 식구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그 당시는 무비자 시대가 아니어서 이제 드디어 비자 발급을 받고 바로 미국에 가서 거의 한 8년, 9년 못 봤던 가족을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그냥 언제부터 사역 시작할 거라는 말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일정을 다 캔슬 시켜버렸어요. 후일에 3월에 바로 시작 안 했습니다, 사역. 일정이 꼬여가지고 제가 7월 24일인가 며칠부터 하도 그때가 제가 너무 한이 맺혀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가 그때 티켓팅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한 4달을 내가 미국에 가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짧게 한 2주 갔었나? 하여튼 그리고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 전부터 제가 사실은 제 가족과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다 버리고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 사역지가 고등부 사역지였는데 그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고등부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학을 가고 싶지만 혹은 지원을 받고 싶고 뭔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지만 집에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외모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느끼기에도 좀 자질이 안 되거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친구, 아니면 한편으로는 한번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만나면서 소위 유흥의 중심가였던 가로수길에서 사역하는 고등부 사역자로서
거의 모든 거를 포기하면서 아이들이랑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은 부모님 허락받고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게 내가 허락받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한테 전화드려서 가출하는 것보다 목사랑 같이 가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앞에 있는 찜질방을 끊어가지고 몇 날 며칠 그 찜질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식혜 먹기도 하고 뭐 맥도날드 앞에다가 아이들 내려놓고 밥 먹다가 얘네가 밥만 먹지 목사가 전도사가 전도사인지도 모르고 얼마를 뜯어낼지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괘씸해서 그냥 청담동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먹이다가 차 타고 도망쳐가지고 교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애들이랑 뭐 강대상에서 3달 내내 제가 뭐 오리털 패딩을 입고 자고 아이들 가출한 애들 쫓아다니면서 잡아오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다 무너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던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의 십몇 년이 하여튼 뭐 꽤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성숙했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시간이 그 고등부 사역했던 순간이었어요. 가장 행복했지만 가장 지우고 싶은. 왜냐면은 너무나도 서툴고 천방지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고등부 전도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막 부모님이 와가지고 공부시키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뭘 하냐고 막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아이들 가출했다 그러면은 잘했다 이놈아 같이 있자 그러고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막 서로 의자 던지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 돼서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울고 아이들은 저한테 의자 던지면서 목사님 꼰대 같다고 막 의자 던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시간이 제가 사역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 제가 제 인생의 한계치를 찍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도 사실은 제가 그때의 아이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거보다 낫다. 예, 지금 마저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때 제 인생을 다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을 모험 가운데 던지지 않았다면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영혼들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종종 제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랑 있었던 고등부 시절이 정말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럼 그때의 네가 내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대부분 기억하는 거는 제가 어느 날 길가에 방독면이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리려는 게 있길래 갑자기 생각나서 그거를 설교 시간에 방독면을 쓰면서 이 방독면 쓰는 순서를 알려주면서 제가 영적 갑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 못하고 목사님이 방독면 쓰고 나왔던 것만 기억. 하여튼 이 얘기만 제가 지금 한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던졌느냐를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고 거기 그 한계점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목사가 잘 가르치고 싶고 똑똑하게 티내고 싶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냥 길가에 주워 다니는 굴러다니는 방독면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말씀 보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거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했던 그 모습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영원히 변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신혼부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하고 들어가면 밤 12시가 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이가 세로로 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자라가는 걸 보면서 남의 아이들을 돌아보는 그 삶이 제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제 인생을 거기에 매였던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 한 영혼한테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 오게 된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제가 뭐가 예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마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야망을 갖고 성도님들이랑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불러주지 않으면 계속 60세 65세가 될 때까지 부목사로 사역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저를 왜 이 귀한 곳에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 한순간 모험으로 제 인생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한 달이 되니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계는 제 생계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생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각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고 봉사자들도 그렇고 운영팀들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들을 느낄 때 지금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러다가 교육자들이 다 갈려나가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봉사팀들을 볼 때도 봉사팀들이 두세 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락방까지 개강하고 나니까 이제 이러다가 완전히 봉사팀원들이 다 손을 놔버리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몇 명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서 헌금이 얼마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충원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그 인원 정도가 모이면 그 안에서 봉사자가 몇 명 정도,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계산을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겁니다. 요번 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를 깨달았어요.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 매 순간순간 마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인생을 던져야만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셨고, 모든 것을 던질 때 그 영혼들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던질 때마다 더 시급한 위험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로 저를 보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가장 행복했던 교회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 하나 쫓아서 불안하고 설레임 가운데 이 광야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로 저를 보내주셨는데, 이 순간 제가 꿈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따지기 시작하고 상식을 따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자꾸 배려한다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가 도전합니다. 제가 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모험하는 사람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모험들이 있어요. 이미 수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하여튼 제 자랑은 말고, 근데 여튼 나름 열심히 모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저를 봤을 때 피곤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다른 29교회 봤을 때 주일 설교만 하지 수요 안 하고 금요 안 하고 새벽 안 하고 막 이러는데 굳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제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 현장 가운데 지금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적어도 모든 것을 던지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저 또한 모든 것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인생 가운데 물 한 동이라도, 여지 한 푼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까지 다 이 사역 현장에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마음 가운데 물동이가 있다면 이 자리에 부으시길 바래요. 그거를 우리 가족 요 정도까지는, 내가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요 깊이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발가락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가 물에 닿았다 안 닿았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수영은 아니에요. 일단 몸을 던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뭐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어쨌든 종착점까지 이끌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자꾸 사지로 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저를 계속 사지로 몰아갈 겁니다. 저를 보시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좋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몸을 사지로 던지고 더 힘든 곳 가운데, 더 열악한 곳 가운데 제 인생을 던지면서 사역하는 이유는 그래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엘리야라는 인생의 발에 제 발을 올려두고 엘리야라는 인생의 손에 제 손을 올려두고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에게 남은 물동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에 이것까지는 내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여기고 이제 내가 던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정말로 찬양하면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찬양 시간 보내겠습니다.